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이놈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탄식하는 게 있잖아요. 정의를 구하고 불의가 심판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억울함과 분노, 강한 자들의 포악에 치이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그 불의함에 부르짖는 탄식이 하늘에 사무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 유대 사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은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우상 숭배는 만연하고 쾌락은 만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유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퍼지도록 만들어가야 될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니 그 이스라엘에는요 포악과 강포가 가득해요. 어제 읽은 말씀처럼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 포악과 강포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공의, 부르짖음. 히브리어 원전을 이렇게 보면은 글자 하나 달라요. 똑같은 말의 반복. 요즘 힙합하는 애들은 그거를 뭐라 그러더라? 이게 말을 이렇게 맞히는 거예요. 공의. 그랬더니 오히려 부르짖음, 탄식만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계속해서 6번이나 나와요. 오늘은 그 중에 2가지. 화 있을진저.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지난번에 슬프다 그 말과 같은 단어. 호이,
그게 후음이라는 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원전 그대로 그 번역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느낌을 알 텐데, 우리는 되게 이렇게 평소문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이게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가 맨 끝에 가 있지만 사실 맨 앞에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더해서 빈틈없 들어가고 너 혼자 산다고, 이런 얘기예요. 너 혼자 산다고. 하나님의 탄식이 힘이 있어서 막 빼앗는, 땅도 빼앗고 하나님의 집도 빼앗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혼자서 큰 집 짓고 혼자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막 은 찌꺼기가 있고 포도주에 물 타서 팔고 그래서 뇌물 주고 그래서 뇌물 받아 먹고, 이런 공의로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빼앗고 너 혼자 산다고, 다 쫓아내고 너 혼자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누군가가 다 독점하는 그런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합 왕 때 나봇의 이야기 알잖아요. 나봇이 그렇게 자기 포도주를 지키려고 해도 더 좋은 밭 준다 그러는데 굳이 그보다 못한 밭인데 안 팔고 결국 죽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지파에게는 지파에 맞는 분복을 줬고 지파 안에서 각 개인들에게 주신 분복 땅이 있는 거예요. 지경, 그리고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정해진 그 분복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난 복을 줄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지금 다 회파돼서 돈 많은 사람이 막 빼앗고 막 신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사람의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출발을 해도 누군가는 더 많이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어떤 사람은 돈도 잘 버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노력 많이 하는데 잘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땅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받아 먹어야 되고, 아니요, 자녀들은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7년, 50년, 그럼 신년이 다시 돌아가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에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모아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되지 않는 거예요. 밥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아야 되고, 이삭이 흐르면은 그거 다시 돌아가서 다 주워봐도 안 되고, 포도주를 수확하다가도 듬성듬성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모두가 잘 사는, 적어도 배가 고파서 못 먹는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한자들이 하나님의 전토를 다 빼앗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돌려줄 생각하지 않고 집도 다 부시고 토지도 다 합쳐가지고 대저택, 큰 땅을 차지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회 구조가 돼 있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니까 심판이 뭐예요? 네가 그 큰 집 아무도 못 살게 만들 것이다. 포도원, 네가 다 차지한 그 포도원, 열흘 가리 포도원, 얼마나 열흘 동안 밭을 간다 그러면 얼마나 넓어요, 그죠? 거기에 포도주 한 바트 조금 나,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 듯이 한 해봐. 이게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들, 그래? 그러면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게 하나님의 정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 살겠다고. 니네 잔치에는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포도주 잘도 갖췄구나. 근데 정말 갖춰야 될 것 하나를 빼먹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자신들이 그 쾌락을 충족시키 연애, 잔치를 벌여놓고 뒤에 잔치 자리엔 아이고 비파도 있어야지, 수금도 있어야지, 가수도 있어야지, 포도주도 있어야지, 먹을 것도 다 갖춰야지, 안주가 제대로 있어야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그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은 한숨 쉬는 거예요. 니들 잔치는 다 갖추면서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가 탄식하는 그 탄식을 함께 탄식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같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목회는 결국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는 목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되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은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고 귀하던 자들이 다 굶주리는 자들이 되고, 뭔가 이렇게 취해서 풍성하게 그러고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다 목마른 사람들이 되고, 수월, 우리는 보통 그게 음부라고도 번역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지옥, 뭐 입을 벌려서 그런 사람들을 다 집어삼킬 것이고, 호화로움, 물이 떠들고 웃고 떠드는 이런 막 잔치 소리 시끄러운 그런 거죠. 떠드는 거, 즐거워하는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갈 것이고, 여느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구부리고 구부려서 못 일어나,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되,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놈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권력에 있으면은 재판도 다 피해가요. 권력 없는 소시민들은 아주 사소한 법에도 벌금을 물어야 되고 억울하게 그러는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인가?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갈 때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삶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게 그렇게 사랑받았는데도 너 혼자만을 위해서 사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또 국률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다 포악한 자들이 다 무너질 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 없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공의로우시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만이 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에요. 어린 양이 약한 존재인데, 그 양 중에서 어린 양은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 이놈들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탄식하던 그들은
초장에서 풍요롭게 풀을 뜯을 것이고, 집을 빼앗겨서 그렇게 방황하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풍성하게 먹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책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저는 우리 기도문은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서로를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는 교회. 끊임없이 누구를 비판, 사람 좋은 얘기하는 게 더 재밌습니까? 남 뒷담화하는 것이 더 재밌습니까? 잠언에도 말하잖아요. 난 뒷담화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교회는 허물 많은 사람이 와도 좋게 말하고 좋게 보고, 다 나쁘게 생각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 그것만 말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담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교회를 구석구석 돌아보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용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의로 배부르고 의로 목을 축이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어린 양이 대접받고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배부를 수 있는 사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녕 이 땅의 불의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두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